시편 125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이 아침에 단잠에서 깨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만큼의 건강의 복을 주셔서 새벽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만큼의 믿음의 복을 주셔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만큼의 사명의 복을 주셔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만큼의 인복을 주셔서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친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믿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125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신뢰, 의지하다라는 말이 맨 앞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시온산에 세워진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고,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온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라는 것을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가르칠 때도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고, 하나는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든든한 이 반석 위에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rust in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계속되는 가장 좋은 단어, 가장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이 신뢰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세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선지자들을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네가 믿느냐?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주신 모든 약속과 구원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 인격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신뢰,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모든 시작은 신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뢰가 깨지면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관계도 그렇고, 나라에서 대통령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국민들과의 관계도 그것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집니다. 거기에 수많은 장점, 수많은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것이 거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뢰를 잃지 않게 해야 되는데, 신뢰는 일관성을 가져야 신뢰가 되어집니다. 저 사람이 아침에 만날 때와 점심에 만날 때와 저녁에 만날 때가 달라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같이 여겨져도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방향,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방향이 선한 것을 향하여 내가 실수할 때가 있죠. 내가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표지가 사람들에게 함께 나에게도 증거가 돼야 되고, 내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증거가 돼야 되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서서히 나의 삶의 방향성이 알려져야 신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어떨 때 대드는 것은 그것입니다. 엄마가 나 사랑하는 것도 알아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도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헷갈려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은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들이받고 어머니를 들이받는 것입니다. 왜? 어머니가 갖고 있는 일관성이 있고 어머니가 갖고 있는 목표가 명백해야 되는데,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이 일관성이 깨지고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이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면 그런 것입니다. 그 일관성과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늘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한 걸음 더 위에 있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사랑하잖아요.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나나 너나 목표가 같은 것이어야 된다. 내가 못했으니까 너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의사 못했으니까 너 의사해라. 내가 법관이 못됐으니까 너 법관해라. 내가 교수가 못됐으니까 넌 교수해라. 이런 그것이 나의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갖고 있는 자녀의 가장 소중한 것, 자녀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도 영광이요 본인에게도 축복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높은 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놓쳐지면 모든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신뢰는 그것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강압적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자로 자율적 인간으로 만드시면서 네가 자율적 인간으로서 나를 사랑하라고 기다리시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실까? 나 같은 피조물을 갖다가 누를 때마다 껍벅껍벅 절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께 저항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거부할 수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복된 존재로서 너는 너만의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나를 세워주면서 사랑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은총이 가득한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네게 약속을 내가 먼저 주겠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겠다. 나는 네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서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성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좀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깨지면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게 일관성이 있는가, 늘 내 욕심과 내가 갖고 있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게 내 자리를 한 자리 차지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것 좀 내가 해봤으면 좀 사람들에게 뽐내봤으면 좋겠다. 이게 다 거짓된 거거든요. 이거 언젠가 다 들통이 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야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어떻게 권력을 가져서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 내 한마디에 굽신굽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명예욕과 내가 재산욕과 내가 갖고 있는 권력욕을 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런 지도자들일수록 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못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돈 아니에요? 인간의 쾌락 아니에요? 그 다음에 권력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 것인데 영적인 권력이 있어요. 이 영적인 권력을 갖고 이것을 갖고 행사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공격하면 그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율자로서 성숙한 인간으로서 만들어주는 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데, 이것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이게 사탄들이고 이게 사탄의 역사고 이게 사이비 종교의 역사고 거짓 무당기가 있는 모든 것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봐요. 얘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생각은 뭐냐? 네가 나를 믿지만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이 도대체 뭐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가는 길 네가 꼭 이곳으로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세요. 뭐 때문에 변하냐?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변하니까 때로는 가라 그러시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라 그러시기도 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를 판단하면서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는 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이 든든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우리의 성실성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진실성이라 그럴까요? 성품의 성품됨의 모습이 바로 이 표현인 것인데, 이게 바로 믿음이 신뢰가 들어가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직장을 인도하는 CEO와 그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이게 신뢰 관계가 되면요, 일하는 게 재밌거든요. 더 열심히 하거든요. 스피드도 더 나고 이 결과, 이 영업의 결과도 더 풍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CEO가 이 직원들을 안 믿고 이놈들을 뭐 하고 있는가 하고 야단만 치고 신뢰 안 하고 의심만 하면 그 공동체는 금방 무너져요. 사장이 가까이 오면 일하는 척하다가 사장이 몰래 가면 노는 것이 이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일반성 아니에요. 이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같은 표현이죠. 3절의 말씀이 이제 악인과 선인에 대한 비교를 하는데 3절을 읽겠습니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규, 통치권을 가진 그 규, 그 막대기입니다. 이것이 이 홀이죠. 악인의 이 홀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미혹이 되어서 좌지우지 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선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선한 사람들과 또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인간에겐 선이 없잖아요. 내가 선한 것 같이 여러 가지로 해도 내가 나를 보면 내 속에 거짓과 불의와 내 모습을 치장하는 위장된 모습이 내게 끊임없이 나타나잖아요. 도대체 선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선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사람,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게 선한 사람이에요. 내게는 선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선한 자가 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정직하고 우리의 마음이 똑바라질 수가 있을까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있음에도 그 속에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내 발걸음을 인도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심이 과인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겉두공만 그럴듯하게 행하지만 너희 속을 들여다보면 이 다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분노하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셔서 나를 통제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이름은 말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주인이 나 자신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선한 자가 되고 우리가 올바른 자가 될 때 하나님이시여 내게 함께 하시고 내게 선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못된 자들은 못된 자들과 함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늘 패거리를 원하잖아요. 악은 자기 식구들을 자꾸만 끌어들이는 게 악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나 혼자 악을 행하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꾸만 악한 자들을 모으는데,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끼리 모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선을 행할 때는 사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악을 행할 때는 덜 외로워요. 왜? 동지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러나 선을 행할 때는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혼자 이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려고 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평강은 아주 넓은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내 인생에 하나하나 나아갈 때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